속에 있는 이 어둠의 기운이나 염려하는 기운이나 다 내뱉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숨을 쉴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한숨이 우리 몸에 좋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안 좋은 기운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시간들이라 그래요. 근데 한숨을 쉬면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어때요? 썩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한숨 듣는데 야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한숨 계속 쉬어라.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기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숨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나면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조금 길죠? 주님을 만나면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만나면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한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PPT 띄워주시면 감사해요.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것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한숨이라는 노래인데 숨을 한번 깊이 한번 들으셔보라는 겁니다. 어디에? 옆구리가 아플 만큼 깊이 들으셔보고 그랬다면 다시 숨을 한번 크게 내뱉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숨 쉴 일들이 있으면 한번 숨을 크게 쉬었다가 내뱉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숨이 나올 때가 여러분 언제든가요. 참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안 될 때 그때 한숨 나오지 않아요?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깝깝해지지 않아요? 막막해집니다. 참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또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성장한 자녀들이요. 부모님 앞에서 막 싸워보세요.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때 마음.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그 마음이요. 또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외도를 합니다. 그 외도를 했을 때 그거 바라보고 있는 배우자들의 그 마음들 어떻습니까? 이럴 때 마음이 막막해지고 답답해지고 정말 한탄이 저절로 나오고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나요? 한숨이 나오잖아요. 한숨.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외의 것으로 인해서 한숨이 나온다면 여러분 한숨이 나온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한숨을 참지 맙시다. 예, 한숨을 참지 맙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쳐서 귀신을 쫓아내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제 그 모든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 나왔다면 이제 어디로 가셔야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집으로, 베드로는 베드로의 집으로, 야고보는 야고보의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배가 다 끝나면 지금은 집이니까 뭐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지만 교회에서 다 모였을 때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 다 저희 집으로 오시나요? 저희 집에 같이 살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각자 집으로 다 가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도 회당에서 나왔으면 이제 각자 집으로 다 가야 합니다. 근데 다 각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참새방앗간인가요?
누구네 집으로 왔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다 몰렸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해당에 나와 곧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 야고보의 집과 요한의 집이 아주 멀은가 보다. 너무 멀어서 잠시 들러서 있다가 가는가 보다. 아니에요. 가브나움에 집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인데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다 베드로의 집으로 다 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다 했을까요? 지금 4명만 지금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모으고 난 후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함께 같이 말씀 사역하시고, 함께 같이 식사하시고, 함께 같이 잠을 자시고, 함께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사자성어로 바꾼다면요, 동고동락 하셨어요. 함께 같이 사신 겁니다.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함께 살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말씀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 하고 말씀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뭐 쉽잖아요. 근데 주님은 동고동락의 생활을 하신 겁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들, 동고동락하면 좋은 모습도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여야 하고 좋은 성격도 나쁜 성격도 다 보여줘야 하잖아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는 걸 원하셨어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가족이에요, 가족. 어떤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가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의 역사나 그리고 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마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탄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탄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한탄했을까요? 마가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주님은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혼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들은 계속 흩어버렸대요. 그렇게 따르지를 않았답니다. 그것뿐인가요?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한탄하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탄의 기원이, 단어의 기원이 뭐냐면 한숨입니다. 한숨. 하나님이 한숨을 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더니 그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에요?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숨을 쉰 겁니다. 한숨을요. 하나님이 한숨을 쉰 건, 야, 쟤네들 진짜 안 되겠다. 완전히 썰어버리고, 그리고 난 도저히 저들을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내 힘이 너무 부족해. 이런 한숨이 아니거든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내가 만든 그 목적도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꾸 모으기를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주의 김지영 씨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대사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식당에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 먹고,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영화 홀로 보고, 깜깜한 집에 들어와 조용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건 정말 아늑하면서 고요하다. 개인주의를 사는 지영 씨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 타치 안 받고,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막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 좋다. 이 시대는 이제 이기주의를 넘어서 어디를 가냐면 개인주의를 가거든요. 이기주의가 뭔가요?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나만. 근데 개인주의는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해요? 당신도 사랑합니다. 나도 존중하고 당신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나도 존중하고 당신도 다 존중하는데 뭘 하지 말라고요? 서로 터치하지 맙시다.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살아가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요. 이 사상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교회까지 들어와서 목사님 더 이상 싫어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기분 나쁜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성도님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어서 서로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서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벽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만.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에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집도 개방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신방이 참 잘 이루어졌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주 신방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신방 갈 때도 한두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막 여럿이 가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서로가 같이 다가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제는 살아가는 삶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바깥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바깥에서. 타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도 개인주의에 계속 휩쓸려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저기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갔나요? 레위와 서기관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 사람 아픔?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너도 나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하나 되어진 것들을 계속 깨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한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한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어디까지 오르셨나요?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지지고 볶더라도 우리는 하나예요. 서로 싸우면서 서로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었던 이 사실을 저희들 굳게 믿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2절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다 같이 합하여 한 마음 품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가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거든요. 사단 마귀는 이 하나를 어떻게 하나요? 자꾸 깨트리려고 합니다. 자꾸 깨트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를 잘 지켜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요, 하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 된 거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허물이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안 돼라는 그런 허물이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실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실래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배척하겠죠. 그리고 거리감을 두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 허물 많은 사람을 받아주면서 기도 제목 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 와도 그 허물을 허물로 탓하지 않고 허물로 보지 않고 기도 제목을 삼는 교회예요. 또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서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자신의 허물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자신의 허물. 자신들의 허물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내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참 우리 입이 이게 가벼워요.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를 들으면 입이 이렇게 간지러울 수가 없어요. 바로 나가가지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발을 붑니다. 누구는 그렇대. 당신만 알아.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당황하지도 말고 어색해하지도 말고 좀 힘들지만 내가 가슴으로 확 이게 품고 그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허물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하나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 줄 때 우리는 하나구나. 정말 하나 되었다면 기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